안녕하세요. 하루 20분 교회 증언 1권 70일째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709페이지에서부터 718페이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710페이지입니다) 그 앞에 놓인 큰 사업은 자신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일에 열심하고 다른 사람들을 주시하는 일을 그쳐야 할 사업이므로 이제 빈틈없이 그 사업에 착수해야 한다.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또 착수해야 될 사업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거기에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가 깊이 살피고 또 한번 확인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확신해야 되는 것은 그 사업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확신으로 내 마음에 자리 잡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업은 진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확신은 어디서 오는가 하면 자신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인하는 그 절차를 통해서 우리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을 주시하는 일을 그쳐야 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을 주시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며 또한 사람들의 눈치를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한 부르심과 택하심을 주셨다면 그것에 대한 확고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 사람들을 주시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해야 될 여러 사업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업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하여 먼저 그 사업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일은 분명한 열매와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업에는 반드시 부르심이 있다. 그리고 택하심이 있다. 이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그 일에 대한 진행을 하기 전에 먼저 그 일을 통하여 나를 부르시고 있다는 소명감을 갖고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는 완전한 신뢰, 하나님을 믿는 확신에서 온 자신의 경건한 모본과 쾌활한 마음, 확고한 태도와 용기와 믿음,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데 그것은 진리로 말미암아 성화된 결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일치되는 경험을 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정신이 있습니다. 완전한 신뢰가 있어야 되고 또 경건의 모본이 있어야 되고 쾌활한 마음, 또 확고한 태도, 용기, 믿음,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 일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두 번째 요소는 바로 그 사업의 방향이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한 일이냐 아니냐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사업도
여러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일이냐,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냐, 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심지어 우리 기존 성도들, 기존 목회자나 장로, 집사들을 위한 것이냐,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냐, 아니면 구도자들을 위한 것이냐인 것입니다. 교회의 요람이나 목사 요람에 보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이 교인이 아닌 다른 신자들을 위하여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반드시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우리의 이웃들과 구도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일이고 그들이 기뻐하는 일인지 그들이 축복을 받는 일인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하나님의 사업이 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들을 위한 일이 돼버리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특별히 우리의 이웃들을 위한 일이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로 말미암아 성화된 결과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사업의 방향이 이타적인 목적이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일이 된다면 내 이기심이 사라지고 내 욕심과 또 내 고집과 집착이 사라지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상황에서도 내 개인의 이익과 나의 욕심과 또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업이 될 수 없고 또한 무엇보다 내가 성화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수는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위하여 내게 주신 빛을 그들에게서 차단시킬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써서 나를 방해했다. 첫째로 나의 남편의 상황이 너무도 난처하고 너무도 고통스럽기 때문에 나는 글을 쓸 수 없었다. 그리고 형제들 때문에 내가 당한 낙담은 나를 슬픔과 고통의 상태에 놓이게 하고 글을 쓰는 어떤 활동도 하기에 적합하지 않게 했다. 하나님의 사업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또 하나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방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아주 처절한 방해와 또 공격이 나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이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사단의 방해는 굉장히 치열하고 극심하고 또한 무서울 만큼 크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엘렌 화이트 같은 경우는 자기 남편을 건드는 일을 사단이 했고요. 또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교인들을 통해서 엄청난 공격을 받게 되고 오해와 또 안 좋은 소문들이 교인들에 의해서 또 그의 동료들 때문에 일어나기 시작했고 엘렌 화이트는 정말 힘들게 하나님의 사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히 각시대의 대쟁투를 쓸 때에는 사단이 이제는 엘렌 화이트 자신을 건들기 시작했습니다. 엘렌 화이트이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예, 실제로 사단이 개입해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를 직접 처단하는 일을 사단이 시도했습니다. 거의 죽다 살아났다고 합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의 경우는 사단이 아예 그 글을 쓰지 못하게 펜과 잉크까지도 공격했고
화이트의 건강을 해치는 일을 했으며 그것이 쓰여진 이후에도 그 책을 절대로 읽지 못하게 하려고 지금까지도 사단이 애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번 대총회에서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대쟁투 총서를 보급하는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대쟁투 총서를 전 세계로 가을 낙엽처럼 뿌리자고 지금 운동을 준비하고 있고 책뿐만 아니라 이제는 모바일, 핸드폰, 스마트폰으로 모든 대쟁투 총서를 읽을 수 있도록 전하는 일을 하자고 지금 운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도 참여할 것이지만 그만큼 대쟁투 총서가 중요하고 그 중에서도 각 시대의 대쟁투는 사단의 실체와 또한 사단의 미래에 대해서 정확하게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 책을 읽기만 하면 우리는 사단의 정체를 정확하게 간파하고 더 이상 사단에게 속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증언을 다 읽고 나서는 아마 각 시대의 대쟁투를 읽게 될 것입니다. 여하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특별한 사명과 사업을 허락해 주셨고 그것이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하나님의 부르심이 첫 번째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반드시 들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 사업의 방향이 이타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일이 된다면 그것은 역시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사업일수록 사단의 방해가 심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 그리고 내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의 이 세 가지 요소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반영하시고 여러분의 사업에 확신을 불어넣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확신입니다. 확신이 내 마음에 들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시작하기만 하면 결국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확신이 가장 중요한데 확신이 들어도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세 가지 요소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업에 대한 확신이 완전히 새겨지게 되기를 소망하고 그 확신을 통해서 반드시 그 일을 성취시키시고 진행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코 포기하지는 마십시오. 절대로 낙담하지는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놀라운 열매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교회 직원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기별에 쓰여져 있는 하나님의 사업에 대한 확실한 증거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확신하고 또한 그 사업의 방향을 이타적으로 전환시키고 무엇보다 사단의 극심한 방해가 처음에 일어나지만 그것 때문에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그 일을 착수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방에 알리고 드러내는 우리 각 가정과 교회와 개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D 형제여, 그대에게는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대가 포기한 청직의 직분을 담당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대의 가정의 선두에 서도록 하라. 그대는 아내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더욱 완전히 의지하고 그대를 지도하고 이끌어 주시도록 그분을 바라보아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D 자매를 특별히 가르치지 않으셨고 다른 사람에게 그들의 의무를 가르치도록 빛을 주지도 않으셨다. 그대와 그대의 아내는 일이 현재와 같은 상황에 머물러 있는 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위치를 차지할 수 없다. 그대가 아내에게로 아내로서 차지해야 할 위치를 갖도록 허용하지 않은 한 그대는 결코 굳게 세워지고 강하게 되고 안정된 위치에 설 수 없다. 그대의 아내가 적합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동안 그의 판단력을 존중하고 그대의 계획에 관하여 그와 의논하라.
그러나 그의 판단력을 하나님의 판단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일에 관하여서는 매우 조심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사업의 짐을 지기에 합당하다고 보신 그대의 형제들과 의논하라. 그대가 이와 같이 마땅히 조언을 받아야 할 사람들의 조언을 받았을 것 같으면 그대는 이 형제의 경우에처럼 그처럼 쓰라린 큰 실수를 범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대의 아내는 이 경우에 있어서 빛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했으나 그의 생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고 원수에게 속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원수는 그대가 이면에서 영향을 받을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대가 아내의 판단을 그처럼 철저하게 신뢰하는 것은 하늘의 계획과 반대되는 일이다. 사단은 이런 방법을 통하여 그대를 동료들과 일반 형제들의 영향에서 대부분 차단시키고자 계획했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않은 위치에 서 있는 그대의 아내를 고려하지 않았을 것 같으며 당하지 않을 뻔했던 시련들을 당해왔다. 그대는 아내의 판단과 지혜를 지나치게 절대적으로 신임하고 있다. 그가 하나님께 성별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판단 역시 성별되지 못했다. 그는 행복한 여자가 아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서 연속해서 일어난 불행한 생각은 육체와 정신의 건강을 크게 손상시켰다. 사단은 그대를 불안하게 하고 형제들이 그대의 판단에 대한 신임을 잃어버리게 하고자 계획했다. 사단은 그대를 넘어뜨리고자 애쓰고 있다. 하나님께서 진리를 가르치는 사업에 그대의 아내를 특별히 부르실 때 그대는 그의 조언과 증언에 의지하고 그의 교훈을 신임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대 두 사람이 다 같이 사업에 대한 관심과 헌신의 정신을 가진 것으로 보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가장 엄숙한 사업에서 두드러진 몫을 담당할 동일한 자격을 주실 것이다. 그의 앞에 놓인 큰 사업은 자신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일에 열심하고 다른 사람들을 주시하는 일을 그쳐야 할 사업이므로 이제 빈틈없이 그 사업에 착수해야 한다. 그는 완전한 신뢰, 하나님을 믿는 확신에서 온 자신의 경건한 모범과 쾌활한 마음, 확고한 태도와 용기와 믿음,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데 그것은 진실로 말미암아 성화된 결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일치되는 경험을 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신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위에 제시된 것은 1867년 10월 4일에 아이오와 주 마운튼 플레전트에서 기록한 것이다. 나는 이 증언을 완성시켜 베껴 쓸 시간이 없었으므로 그대로 놔두었다가 동부에서 미시간주 그린빌로 돌아온 후에야 비로소 이것을 완성시킬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1868년 1월 30일에 그 일을 손에 잡게 되었다. 사랑하는 D 부부에게 그대들이 오래전에 이 기별을 받았어야 했지만 우리의 활동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사실상 내가 그것을 기록할 시간을 가질 수 없었다. 우리가 방문한 모든 곳에서 개인의 상황들에 대하여 내가 본 것이 마음에 많이 떠올랐다. 그러므로 나는 집회에서 심지어 남편이 설교하고 있는 동안에도 글을 썼다. 그 이상은 약 2년 전에 내게 주어졌다. 원수는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위하여 내게 주신 빛을 그들에게서 차단시킬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써서 나를 방해했다. 첫째로 나의 남편의 상황이 너무도 난처하고 너무도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나는 글을 쓸 수 없었다. 그리고 형제들 때문에 내가 당한 낙담은 나를 슬픔과 고통의 상태에 놓이게 하고 글을 쓰는 어떤 활동도 하기에 적합하지 않게 했다. 지난 여름에 우리가 여행을 떠났을 때 나는 글을 쓰기 시작했다. 그러나 우리는 이곳에서 저곳으로 너무 빨리 여행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었던 모든 일은 집회에 참석하는 것이었다. 해야 할 일이 너무도 많았다. 나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글 쓰는 일에 착수하는 습관이 있다. 그러나 집회에서 생기는 끊임없는 고된 활동이 너무도 머리를 무겁게 하기 때문에 글 쓸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나의 머리는 너무도 피곤했다. 나는 이 기별이 그대에게 좀 더 일찍 전달될 수 없었던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대에게 축복이 되게 해주시기를 진정한 마음으로 기도한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여, 그대는 이것이 주어지기 전에 이것들을 깨닫고 그것들을 바로 잡았을는지도 모른다. 나는 적어도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그대와 그대 아내 역시 우리의 동정과 기도의 대상이다.
우리는 그대 자신은 물론이요, 그대의 아내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의 영혼은 귀중하다. 우리는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큰 가치가 있는 온유와 조용한 정신을 갖게 되기를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는 바이다. 천사는 D 형제의 아내를 내게 가리키면서 다음의 말씀을 되풀이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빌립보서 4장 8절. 여기에 마음으로 따라야 할 일련의 건전한 사상이 소개되어 있다. 그것이 다른 길로 가려고 할 때에는 되돌아오게 하라. 마음을 제어하라. 화평과 사랑을 가져다주는 이런 것들만 머물 수 있도록 그것을 교육시키라. 나는 하나님께서 이 글이 그대들에게 축복이 되게 하시며 그대들 두 사람이 다 같이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면서 이 글을 그대들에게 의탁한다.